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이후에 드린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총 곧 헤세드를 다윗 왕가에 영원히 두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과는 다르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강조합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총에 감격하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고 있고 21절에서 24절까지 다윗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9절까지 다윗은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 찬양과 감사, 간구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기도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주 여호와와 종입니다. 첫 단락에서 주 여호와는 18절에 한 번, 19절에 두 번, 20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종은 19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로 확장해서 보면 주 여호와는 7번, 그리고 종은 11번 등장합니다. 주로 표현되는 단어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노예 제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노예에게는 어떠한 인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았습니다. 인간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고 신을 위해서라면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과 인간의 관계에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은 강력한 명령으로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신에게 절대적인 복종만 있었던 것이 바로 고대 근동 사회의 주인과 종의 관계, 또한 신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인식한 주인과 종의 관계도 이와 같았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종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는 법입니다. 노예 제도와 같이 주인을 종신토록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또한
종이 마음에 들고 듬직하다면 자신의 딸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위를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과 자신의 처를 사랑해서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그러면 종신토록 이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는 종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종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한 종이 마음에 든다면 자신의 가족을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종은 자신의 의지를 들여 선택적으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 간의 관계가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매우 인격적인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교적 정서 안에서의 우상들이 행했던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매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호와 앞은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앉아서는 야샤브인데, 이 야샤브 뜻 안에는 머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이 오랫동안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밀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주술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사람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인간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가감없이 다 토로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다윗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안에 친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소원하다면 먼저 강구하고 무엇인가 요청해야 될까요? 그 관계를 풀어야 될까요?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풀어야지 아들과 자식의 관계가 그렇게 풀어져야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들에게 아버지는 또 칭찬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해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친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주 조금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신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을 보면,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메시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추해 봤을 때 다윗은 그 성전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떨며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 감격함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과 같은 심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그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22절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내용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굳이 나의 요구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가벼운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과 같아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기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 필요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 무용론에 빠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게으름에서 오는 핑계예요. 간절히 구할 게 있으면 바지끄댕이라도 잡고 막 매달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자식이 무엇인가 필요하면 막 요구하는 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부자지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벼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원리가 하나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간구 기도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저는 홍은동 포방터 시장 안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20여 명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겼던 전도사였는데요.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가난한 지역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일명 동네에 노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제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설득할 때 내일 교회 오면 전도사님이 김밥 천국 가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런데 설교 전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광고 시간에 와요. 한 7, 8명이 우르르 와요. 그리고 앉습니다. 제가 잘 왔다. 광고 듣자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방 공부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이 공과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저를 쳐다봐요.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전도사님 약속 지키셔야 돼요. 김밥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밥 천국을 매주 그렇게 갔어요. 한 8명 아이들 데리고선 김밥 천국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런데 또 그 아이들만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친구들도 목사님, 전도사님 저도 김밥 천국이 하면 또 다른 날 김밥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김밥 천국 사장님이랑 매우 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8명, 10명 되는 아이들에게 김밥 천국을 데려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로 키울 테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 김밥 천국 사가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서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아이들 김밥 천국 가는데 돈 없지 않으세요? 이러시면서 얼마를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부서에서도 김밥 천국을 잘 갈 수 있도록 신방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또 여러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재정들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약속입니까? 전도사님이 김밥 천국 간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오고 저는 아이들에게 김밥을 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교회에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 그 중에 한 학생이 커서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사모님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와, 너무 놀랍다. 그렇구나, 잘 됐다.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의 다윗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자신의 집에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의 선상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언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원어로 아도나이 예흐위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예흐위는 사무엘서와 또한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호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바로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고 그를 통해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성호가 아도나이 예흐위입니다. 주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부른 하나님의 성호를 자신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언약의 실체로 오신,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계적이고 소원에 있다면 다시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약을 기초로 한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떠한 기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이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